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시작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성심 성월 그 절정인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성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해 보는, 그리고 닮으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그 성월이 6월이고 또한 그 절정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 성심 대축일은 1600년 중반경에 여러분도 아시는 마리아 알락곡이라는 수녀님이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환시를 보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모시게 되었죠. 여러분들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나오시고 이렇게 성심 빨간 심장에 빛이 나오고 칼이 꽂혀 있는 그런 성화를 보셨을 텐데, 그 모습이 마리아 알락곡 성녀가 본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환시이기도 하죠. 그 수녀님에 의해서 예수 성심의 공경이 시작된 건 아니고 이미 12세기에 개별 교회에서, 그리고 신자들은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공경을 시작했었었고, 결정적으로 이게 전 세계 교회에서 이제 믿게 되는 계기는 이제 1600년경에 마리아 알락곡 수녀의 환시로 이제 시작되었고, 그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 마음이 그래서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면 그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 때, 여러분 어버이날 때,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걸로 그게 증거잖아. 여러분들 옛날에 소시적에 연애할 때 형제님이 막 사랑한다 그러면 증거를 보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양말 한 짝을 갖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까지 발로 차버리겠지? 내 사랑이 그렇게 가볍냐고. 마음은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증거로서 보여줄 수는 있죠. 요즘은 이제 어버이날이나 생일이나 숫자로 나오죠. 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보이죠. 뭘로? 현찰로. 현찰로. 그래서 2019년에 네 마음은 20만 원이구나. 2020년 올해는 30만 원이구나. 네 마음이 10만 원 늘었구나. 아니면 또 줄었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었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삭막해지긴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주는 증거는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이 무슨 대축일이었어요? 성체성열 대축일이었죠. 예수님 마음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주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성체죠. 성체.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받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성심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 예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성체예요. 내 몸. 나는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내 살과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 하느님 나라 가게 되는 것을 나는 바란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 몸 자체를 아예 줘버리겠다. 너희들은 나를 먹고 그렇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그것은 당신이 오롯이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성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느껴본다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것보다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증거,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현찰이 됐든 명품이 됐든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그 마음의 무게를 알 수 있듯이 성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면서 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의 그런 거룩한 사랑하는 마음을 성체로서 드러나는 그 마음을 닮으라고 사제 성화의 날을 또한 같이 보내고 있죠. 예수님을 사제들이 더 많이 닮기를 원하는 날이 또한 오늘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제 우리 사모기장님이 은근슬쩍 와가지고 저한테 저녁밥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사제 성화의 날 그렇게 또 넘어가면 서운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신부가 같이 밥 먹으면 거룩해집니까? 사제를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 사제가 거룩해집니까? 물론 그 마음은 알지만, 그럼 사제가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제가 성화돼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돼야죠. 사제 스스로 정말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많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른이 없어요. 정말로 어른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사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는 방향을 가르쳐주던 어른들이 있었죠. 뭐 법정 스님도 있었고 성철 스님도 있었고 또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도 계셨고 이태석 신부님도 있었고 마더 데레사 수녀님도 있었고 또는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일시에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어른들이 없는 진공의 상태가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라고 정광훈 같은 사람이 들썩들썩 했었고 그러는 것이 또 지금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시국일수록 사제들이 더욱더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서 적어도 신자들에게만큼이라도 우리가 저 신부님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구나라는 그런 어른다운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성화되는 것은 참으로 사제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제 혼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이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주교구는 아닌데 다른 교구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본당 신부님이 이 십자가를 제대되어 있는 십자가를 바꿨어요.
근데 이제 예술가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꿨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하고 빈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은 그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쉬어. 이제 그러니까 그 신부님은 뭐였느냐면 이제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는 거 그만하고 예수님은 좀 쉬고 이 십자가를 누가 져라? 신자가 여러분이 좀 져라. 그런 좋은 의미로 딱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딱 걸었어요. 그랬더니 신자들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느냐. 도로 예수님을 걸어라.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신자들이 설득이 안 돼가지고 이 신자들이 주교님한테까지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주교님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옛날 십자가 달아라.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다 못 박아라. 그런 실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누구만 져라? 예수님만 져라. 나는 그냥 보기만 할란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만 되라? 신부만 되라. 나는 그냥 보고만 살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교회 옛날에 지금도 있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사제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말이 성인 사제 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성인 옆에 순교자 있다. 뭔 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을 참고 견뎌주는 순교자가 옆에 있어야만 이 성인이 될 수 있어요. 본당 신부로서 그 유명한 비안네 성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이 비안네 성인이 성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고백성사 주다가 나와가지고 신자 그 문을 열고 뺨을 쳐. 성사 준비 제대로 안 해왔다고. 아마 요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주교님 쫓아가고 인터넷하고 난리가 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아주고 견뎌내주는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성인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부님에게 성인 사제 되세요 그러면서 아까 하고 십자가가 똑같은 거예요. 신부 너는 성인 되라. 우리들은 그냥 기뻐하겠다. 신부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돼요? 사도가 돼야지. 신부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럼 적어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도의 모습으로 살 생각은 해야죠. 우리 신학생도 있는데 신학생 어머니가 안 계시네. 신학생이나 우리 어머니도 그렇지만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신학생이 내 신부가 정말 성인 사제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모님처럼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당신이 성모님처럼 살면서 내 아들이 예수가 되기를 바라야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신부님이 성인 사제, 더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적어도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사도가 돼야죠. 베드로 사도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든, 안드레아 사도처럼 뒤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도와주든, 부르니까 배고 뭐고 다 버리고 쫓아갔던 야고보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든,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지 나도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만 사제도 성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신부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고 예수님은 이제 좀 쉬십시오. 이 십자가를 누가 이제 지겠습니다? 우리가 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예수님다워지고 사제가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다. 사제 성화의 날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첫 번째 당연히 먼저 사제들이 거룩해져야죠. 사제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세상에서 정말로 손가락질 당하는 거짓 어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노력은 사제 혼자의 노력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해야만 어렵사리
성인 한 명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사제 성화의 날 십자가를 여러분들한테까지 미루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공동체가 거룩해지면 그 안에서 당연히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탄생할 수 있고 그 거룩한 삶의 모습들 안에서 성인이라는 거룩한 사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만 십자가를 미루고 다른 사람에게만 거룩하게 살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내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다른 사람들 역시도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